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 레이몬드 릴리라는 난폭하고 악한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상적이고 허황된 말을 하는 목사들이 거짓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가로채는 위선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감을 키워가던 그는 어느 날 목사를 때려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벽돌을 한 장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를 봐서 목사를 죽인다면 사람들도 교회를 안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릴리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릴리 청년의 마음을 다루시기 시작했습니다. 벽돌로 목사의 머리를 치겠다고 들어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벽돌로 자기의 마음을 치게 되었고 그 자리가 릴리 청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세계의 최대 자선병원인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거나 죽어가는 수천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한 명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로 불리는 그 릴리 청년이었습니다. 릴리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간 장례식이 있었던 예배당에는 손때가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어 보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 벽돌은 자기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 릴리가 밤마다 어루만지며 그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붙들고 기도하던 그 벽돌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과의 영적인 유대감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의 유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지체임을 다시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반도덕적 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음을 암시합니다. 반도덕적 주의자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냐며 쾌락을 쫓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로 부르며 그 행위를 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도덕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과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진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기억하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각자 누군가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된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찾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같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 바른 길을 걷는 자들로서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모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지대에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이라는 중간지대에 존재하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맨 가장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지대에 자리를 잡은 채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에 거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당신의 선택을 두고 많은 이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바울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더욱 늘어가게 하심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